오늘은 무슨 날인가? 우리 부속사 월말 법회하는 날입니다. 월말 법회하는 참 뜻이 무엇인고? 우리 다 각자 참 삶을 살면서 구경에는 우리가 깨닫자고 우리 다 여기 모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이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5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욕심도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분을 수행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 하는 지장보살이나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관세음보살, 인류의 원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같은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으면서 버릴 때 버리고 취할 때 취함을 자제하는 분을 해탈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또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은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부처님을 1등 인생이라 한다면 1등 참 삶을 사는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1등 인생이라 한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간 분을, 보살을 나는 2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도 버리고 번뇌를 버리면서 온전히 깨닫고자 수행한 분을 3등 인생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을 저는 4등 인생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남 괴롭게 하고 죄만 퍼짓는 사람을 등 외다, 이렇게 5등 인생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금일 여기 모이신 우리 대중은 몇 등 인생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등 인생들이 모였는가? 벌써 얘기해 봐요. 1등이요, 2등이요, 아니면 3등인가 4등인가? 그도 아니면 5등은 안 모였을 거예요 아마. 1등도 아니고. 1등 한번 혹시 있을지 모르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2등이라고 한번,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간 보살이다 자신 있게 말할 분은 한번 손 들어봐요. 2등 인생. 그 다음 3등. 욕심도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남아져 버리면서 수행한 분을 3등 인생이요. 그 다음에 4등 인생은 어디? 4등 인생. 에? 평범하게 살아간 분. 그러면 5등은 원득인가? 5등은 아닌 것 같은데. 5등이라? 남 괴롭게 하고. 아니, 솔직히 한번 들어봐요. 몇 등? 4등 한번 들어봐. 내가 볼 때는
전부 4등 아니면은 2등, 3등, 4등인 것 같아. 여러분은 2등 아닌 것 같지? 내가 증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2등이라는 것을. 그러면 믿을 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2등, 3등, 4등을 같이 고루 갖춰졌어요. 똑부러지게 나는 2등이라고는 안 해도 2등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서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2등일 거예요. 아낌없이 주죠. 내 아들 잘됨이 내 잘됨이고 아들 잘못된 것이 내 슬픔이에요. 이것을 좀 확대하면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지 뭐. 맞죠? 2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등도 있지. 그 3등 마음 가지고 요거 아니요. 온전히 내가 이 바쁜 시간 다 쪼개고 철야 정진하고 벌써 오실 때 이미 그런 용기 안 갖고는 못 오거든. 나는 그래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어디냐? 이 법회한 날이요. 오늘 생사가 경각에 있는 분도 오셨다니까. 도저히 그 연세로 보나 병세로 봐서는 오실 분도 아닌데도 왔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아파 보면 매사 귀찮거든 사실은.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각계각층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낱낱이 일당백이여. 나 여기 오신 분들. 다른 때 오신 건 안 반가도 법회 또 오신 분은 내가 달리 본다니까. 자존심도 버리고 모두 천진한 마음으로 오신다니까. 내가 누굴 지목해서 칭찬하면은 그냥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볼 것 같지만은 내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귀한 분들이라. 어떻든 간에 이 3등 한 마음도 있죠. 이 순간만 해도 깨쳐보자. 우선 내 가족도 잘 되고 어떤 빌로 오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보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고 찾아가지고 깨쳐서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참나를 들어서 내가 깨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대부이죠.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왕에 뭐 법회도 한번 가보자.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또 뭐 재수도 있고, 복도 받고, 뭐 또 누가 좋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도 있는 거 아니요? 4등까지는 갖춰진 것 같아. 근데 5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5등을 반드시 거쳐서 왔을 거라. 난 미워도 해보고 좋아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뉘우치고 그런 적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온전히 1등만은 맛을 지금 못 봤을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님처럼 1등 인생이 되겠는가. 그러려면 참선해야 되고, 참선을 하려면 참은 뭐가 좋느냐?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다거라. 뿐만 아니라 깨치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이요.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위고,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요. 그러나 실질은 여러분이 1등을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깨쳤다 그래 보면 공부 안 할 것 같고 넘쳐볼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되, 중국의 유명한 그 영가 스님 얘기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번 법회 때는 대충 내가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영가현에서 살았다고 해서 영가 스님이라고도 하고, 육조 스님 해상에서 깨쳐가지고 하룻밤 잤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도 하고, 또 불명은 현각 스님인데, 이 현각 스님께서 일찍이 예전에는 거의 다 물론 동진 출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분들은 승려가 안 됐어요. 아주 특출난 분들만 됐어. 근데 거의 제자백가를 통달하고 출가를 해가지고 또 이 천태지관을 아주 깊이 탐닉하는 그런 큰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자기가 거의 다 깨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책 스님, 육조 스님의 제자 현책 스님을 만나서 서로 법담을 하는 가운데, 보통 스님이 아니란 말이요. 그럼 너 혼자 그렇게 하루도 하지 말고 우리 스님을 한번 찾아서 인가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어디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육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절도 안 해요. 3번 돌고 나서 주장자를 뚝 찍고
앞에 떡 섰단 말이요. 그때 나이가 30대요. 그래 수행자는 3천위와 8만 세행을 갖춰져야 할 텐데 어찌하여 그렇게 방자하게 그럴 데 없고 아만이 태천하느냐. 생사대사하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삶과 죽음이 이리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고 무상이 신속함이 없는 도리는 어찌 모르느냐. 생사가 없는 줄을 아는 그 자체는 생사가 없고 무상이 신속한지 없는 줄 아는 그 자체는 신속하지 않습니다. 여시여시 옳다. 그러니까 그때서 삼배절을 득 올린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물러나서 갈라하니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래 동한법권이 빠름이 어찌 있겠습니까? 동한 바 없고 빠름이 없는 줄을 누가 분별하느냐? 지금 스님께서 지금 분별하지 않습니까? 네가 생사 없는 뜻을 매우 잘 아는구나. 생사 없으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 살아나는 거요. 그 앞에 말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뒤집어 가지고 합리화하잖아요. 분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선제다 참 옳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왔던 일숙각이요. 그 인정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남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매사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거라. 조그만 일에도 성취한 그 보람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보람과 기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즐거움은 이때 보람이 없는 즐거움은 불행한 거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남한테도 도움을 안 줘요. 근데 이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반복하는 데서 즐거움이에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이라든가 뭐 또 낮에 잠자면 꼭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오구만. 나쁜 일도 하다 보면 습관화돼요. 그게 즐거워. 안 하면 못 겪는 거라. 그런데 보람이 가지려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즐거움과 보람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보람이 없는 즐거움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불행하다 하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모든 일을 할 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것도 깨달은다는 그 보람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니야?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보람하고 연관돼야 된단 말이야. 비록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고 남편을 잘 받들고 아내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야 돼. 그 행복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는 것도 보람 아니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지면 그 보람을 못 느껴요. 내가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모님 봉양하고 내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그 보람. 또 이것을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게 하는 것이 장사 아니요? 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보람도 보람이지만 구경이는 깨달은 보람하고 우리가 연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라. 그냥 서로 잘 살고 배부르고 편리하게 한 보람은 그는 오래가지도 못해. 그 도둑질한 것보다는 낫지만은 어떤 사람은 훔치고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보람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깨달음에다가 우리가 보람을 두자 그라. 깨닫기 위해서 믿고 깨닫기 위해서 알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단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필요하니까 몸뚱아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얼마나 가겠냐 그라. 건강이 얼마나 가겠어. 많이 먹어도 탈나고 안 먹어도 탈나는 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건강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전부 입고 자고 먹고 돈 버는 것이 전부 깨달음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면은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조문도면 석사도가해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역대 그 과거를 보더라도
깨달음에다 목표를 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벼슬이 높다고 우리가 존경합니까? 인물이 잘생겼다고 존경합니까?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내모일 몰래요 그 역공속을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 전부 다. 아무리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 다 그래. 어느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보람을 갖자. 그 보람은 깨달음의 보람, 그리고 국가를 위한 보람. 최소한도 보살행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내 부모처럼, 내 몸처럼 생각해, 모든 사람을. 좋은 일 하고 나면 두고두고 즐겁습니다. 몰래 하는 즐거움은 더 좋더라니까. 알게 한 즐거움도 좋은데 몰래 하는 즐거움은 더 좋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해 놓으면 그 잠만 잘 때는 힘이 드는데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근데 마음 놓고 자버리면 막 후회스러워. 그래도 쥐꼬리만 그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것도 자랑할 수 있고, 그 아파서 고통이 도저히 못 참을 고통도 내가 참아야지. 나를 하나 믿고 그래도 공부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고통, 아픈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구만. 죽는 순간까지도 본래 죽음이 없는데 내가 참아야지. 참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힘이 생겨요. 더 살고 빨리 가는 거 전부 일체 유심제라고 내가 실지 터득했다니까. 그런 용기라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보고 일한다고 하지만 일하면은 다른 잡념이 없어 좋고, 일도 여러 가지 일이었잖아요. 일하니까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법당도 지어놓으니까 그 수고로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살기 좋겠지. 내가 지금 선방을 만들면서도 여기서 훌륭한 도인 스님들이 나와서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으로 남아 싣고 흑실을 날리고 돌만 치고 그러니까 그거 좋더라니까. 그래. 근데 오늘도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 껍데기만 보더라고. 못해. 옷 잘 입은 사람 좋게 보듯이 몸뚱아리도 잘생기면 좋게 보이는데, 일하다 보니 시커멓게 타가지고 또 막 면도 해도 안 되고 막 비비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좀 잘 보이려고 지금 그 정성이지. 그러니까 껍데기 날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왔고, 여러분도 절에 올 때 목욕지기하고 왔지? 어떤 오늘 저 판사분은 며칠 전에 재판하는데 벌을 주려고 하니 내가 절에 가야 되는데 벌 주면 안 되지 싶어서 풀어줘 버렸대. 그러니까 판사 재량이 대단한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서 요구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하도 내가 좋다니까. 그래. 실제 오늘 추기경도 사형제도 없이자 가지 않아? 순간에 잘못해서 죽였지. 어떤 누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자기 감정 처리 못해서 그렇지. 밤에 칼 들고 온 도둑놈도 한 5번을 용서해 주다 보니 글마가 나를 칭찬하고 다니더라니까. 근데 보면 그렇게 악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나한테 영가스님 대목에 글이 나와. 관악은도 시공덕이니 차적성의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야 말할 게 있냐 그라. 그래서 영가 스님의 그 젊었을 때 깨치고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탄했겠어. 요새도 그럴 때는 그 당시는 더 했거든. 눈푸른 도인들이 있었는데 자식 공부 그것도 공부라고 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깨쳤다고 하면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건 아니야. 실제 영가 스님도 보니까 지적할 때가 많더라니까. 잘못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칠 대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님들이 더 했지요. 몇 군데 내가 지적할 거예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가깝게 번역했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비방을 하니까 그런 글귀가 나와요. 종타방 임타비하라 파와서청 도잡히니라. 비방하니까 그거 냅둬라. 비방하거나 말거나. 하늘 태우면 지만 필요하지. 하늘을 불러 태우면 타요 안 타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태우려고 하면 하늘이 탑니까 안 탑니까? 누가 필요해요? 저만 필요하듯이 나 아무리 비방해봐라. 너만 비방한 너만 그러지.
스님 공부 덜 됐다 합디다. 여기서 많이 안 했겠어? 에이? 그놈 시원찮았네. 뭐 알았다고. 에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새는 뭐 그때는 더 했다니까 그래. 군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제하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막 하는 거예요. 무명 실성이 직불성이요. 어? 무명이라는 것은 박지 못한 거, 어리석은 걸 무명이라 하거든. 무명도 불성이요. 실성도 불성인데 환화공시 직법신이라 우주법계가 다 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환화도 자성도 다 빈몸도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더라. 법신가교 무일무라니 본원자성 천지불이라. 법신을 깨달아 보니 한 물건도 없더란 말이에요. 법신가교 깨달아 요달한 것이 이제 마쳤던 것을 요언거든. 법신가교 무일무라니 한 물건도 없는 것을 없더란 말이에요. 깨치고 보니까 뭐 이거니 저거니 분별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 본원자성 천진물이라 우주법계가 다 근본 원리거든. 이 자성이나 다 천진부처님이더라. 이 우주가 나만 천진물이 아니라 전체가 다 부처님이더란 말이요. 오음 공거래요 삼독수포 헛질머리라. 색수상 형식을 오음이라고 하는데 괜시리 뜬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삼독수포 헛질머리라. 탐지치 삼독이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 같더라. 약장망어 광중생인된 차초발설 진사고비라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면 내가 혀빼는 지옥을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정말로 얼마나 환희가 넘쳐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시에다 곡을 붙인 것이 노래예요 사실은. 그 정도 가라 노래 가짜 써서. 약장망어 광중생인된 차초발설 진사고비로다. 응? 돈가교 열애선하니 육도만행이 체주건이라. 이 대목을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조금 여러 말을 했는데, 돈가교 열애선하니 열애선을 뭘로 깨치니 육도만행이 그 근본 속에 다 갇혀 있더라. 그러면 열애선이란 뭐냐? 중국의 유명한 규봉 종밀선사가 5종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이 최상승선이 열애선이라는 거예요. 열애선하고 조사선 구분을 못한 분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외도선은 뭐냐? 중도에 벗어난 것은 전부 외도예요. 참선한 사람 많습니다. 외도들도. 근데 중도에 벗어난 것은 전부 외도선인데, 중도는 이치는 알았지만은 범부선이 있어.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고 심심할 때 참선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승선, 온전히 내 혼자만 깨쳐야 되겠다. 구분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불교의 소승 대승이 있으려면은 하도 그 따진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럼 대승선은 뭐냐? 일체 중생이 깨쳐야 내가 깨친다. 지장보살처럼 보살행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이야 이미 깨쳤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연극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 그럼 최상승선이란 뭐냐? 최상승이 바로 열애선인데 이미 다 깨쳐 있단 말이야. 우리 다 이미 천진불이야. 유정이나 무정이 우주법계가 다 깨달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야. 이치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개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합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사선이라. 예를 든다면 2로 4로가 다 끊깁니다. 조사선은. 조주심한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요. 없느니라 그래 벌써. 부처님은 유종무정이 다 개 불성이라 했잖아요. 다 있다고 했는데 조주심은 없다고 했어. 이상하다. 어째서 우리 그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스님은 없다고 했는고. 이게 화두라. 화두라는 것이 뭐냐? 말머리인데 의심덩어리가 이제 화두의 생명이거든. 화두는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이요.
신심이 없으면 분지가 안 일어나고 신심과 분지가 뒷받침하면 의정이 없습니다. 조주심을 안 믿었다든가 부처님을 안 믿으면 의심이 될 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 믿음이라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맹신으로부터 부처님도 믿고 우리 스님도 안 믿어서 봐. 조주심이 늙어가지고 노망했지. 우리 부처님 믿다고 했는데 저 노장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스님을 부처님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긴다 그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됩니다. 신심무려 불이신심이여.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고 가정이나 국가나 어디 가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남을 의심한 사람은 그건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우선 믿자 그라. 중생은 못 믿어도 부처님은 믿어야 되고 조사스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승은 믿어야 할 텐데 스승마저도 안 믿어버려. 부처님은 만약 부처님이 출연했다 해도 안 믿는 거라. 어리석은 사람. 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그 다음에 분심은 어찌해서 일어나느냐. 무상한 줄 알아야 분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어 있을 줄 알면 공부가 안 됩니다. 수만만 하시면 내가 가는데. 우리 추나추동 사시절로 지금 우리가 인생을 본다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20살까지를 내가 봄이라고 본다면 20살부터 40살까지가 이제 여름이요. 40부터 60까지가 이제 가을이고 60 이후로는 겨울이요. 여러분 어디 사람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겨울 된 사람도 있어 지금. 인생에 무상한 줄 알아야 공부가 된다. 에? 이 법회 다음번에 또 오겠지. 못 오고 가버린 사람이 있더라. 언제 남 얘기하고 언제 남자 춤추고 정말 할 일이 이 일 아니야? 죽어갈 때 뭐 가져가든겨 못 가져가든겨. 하나도 못 가져간다. 뭐 말할 거지. 엄마 몸에 따라 좋은 일 한 만큼 나쁜 일 한 만큼 그대로 가져가. 그러면 좋은 일 해야 되겠어? 나쁜 일 해야 되겠어? 어떤 것이 좋은 일인고? 응? 참 좋은 일은 깨친 일뿐이야. 그 다음에 무슨 남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뭐 옷 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별게 아니야.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그것도 별게 아니야. 그것도. 무렴으로 종을 삼고 망념불기로 뜻을 삼고 청정으로 체를 삼고 지혜로서 용을 삼아라. 생각 없음으로 어뜸을 삼아. 무슨 생각이 없느냐? 좋아하고 미워함도 없고 생사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일체처도 없으면 벌써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좋은 일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불교에는 오른손마저도 몰라야 돼. 그러면 벌써 깨달음에 가까운 거라. 좋은 일 했다는 생각마저도 떨어져야 되는데 한차 나쁜 일 했어야 되겠냔 말이요. 관세음보살 같은 지장보살 같은 마음은 가져야 안 되겠어? 그것도 이제 뛰어넘는 부처님이 대한 우리는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살아봐요. 나날이 달라져 간다니까. 그런데 남 비방하는데 따라하고 근거도 없는 소리 누가 어떻더라 그러면 덩달아 걸어버린다. 나쁜 소리 들으면 송곳으로 귀를 뚫은 같이 듣고 부모 욕한 것처럼 들으라 그랬어. 여러분 송곳으로 귀 뚫으면 어떻게 돼? 에? 오늘 명심하세요. 반드시 나쁜 소리 들으면 듣는 그 순간을 이 종타방 임탑이하라 이 영가스님처럼 파와서청 도잡히다. 내일처럼 생각하란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잡던 소리가 막 들어온다. 심심하면 남 욕하고 살인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도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여하지 조사 설해인고 판때기 이빨에 털났느니라. 이게 전부 다 이 엉뚱한 소리 아니요. 조사라는 뭐냐?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중생을 교화로웠지 않아. 27대 바냐다라 존자께서 인도에는 불교가 세지 않았으니 중국으로 가거라. 그래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중생 교화로 왔는데 그러면 될 것을
판때기 이빨에 털 났는 일, 이 앞니빨에 털 났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판때기 이빨도 없는데 그 무슨 털까지 나겠나? 이렇게 말한 선지식이 있고, 어떤 선지식은 이 앞니를 판칠한다. 그거 갖고 따지더라고. 정강심하고 성철심. 그까짓 거 뭐 아무데는 뭐 어떻게 정강심이 판때기 이빨을 하겠고, 또 성철심이 앞니라고 하더라고. 앞니 뭐 어떻고 판때기 이빨은 뭐 그 뜻이 그거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소리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 하지. 이빨에 무슨 털이 나. 요걸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 풀이가 되고 학문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후 단죄가 돼서 이게 무슨 뜻이고, 어째서 판때기 이빨에 털 났다겠는고. 오늘 하도 타러 온 스님이 있어. 이 정강스님이 판치 생모를 많이 일러주고 막. 근데 참 이 하도야 마지 좋은 하도라고 막. 판때기 이빨도 없는데 이빨에 무슨 털 났노 또. 그때 그 공부했을 때는 할등말등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 스님, 나는 그 정강 스님의 가장 그 내가 인상 깊은 것은, 이놈들아 나는 77대 조사라 하면서 내가 참 1시간밖에 안 잔다. 그리고 내가 의자에서 앉아서 그 졸면 떨어지겠고, 그 70 노인이 그 얘기한 걸 보고 막 용기가 더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출입자재 방문을 드렸어. 세상 내가 40년 조실했어도 출입자재 방문은 처음이라고. 세상 결제 중에 나가면 죽여버려도 살이 아니요.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라 하더라니까. 그러니 대중이 더 무섭지 않아. 몸이 그때 내가 아파서 눈으로까지 고름이 나오고 그런 지경에 있는 때구만. 그런데도 방 따로 준 것을 같이 나고 밤에만 큰 스님한테 들어가서 정진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해제하고 나니까 내가 한택 내마. 그래가지고 대중 모여놓고 이제 과일 사고 한참 이때 달 밝은 밤이야. 스님 시한술 퍼지시오. 자네가 먼저 하게. 명월 청풍은 나무가지 스치는데 사시장천 피는 꽃 밤에도 분명구나. 북조도차 상신명한데 별의 무리는 동을 향하고 구름은 서로 달리네. 그거 큰일이시네. 그리고 저도 방장을 하더라니까. 뒤꿈치고. 아무도 몰래 내 방으로 오라는 소식 아니야? 그래도 안 갔어. 너무 칭찬하니까 안 좋더라니까. 저 강원도 그 설악산 홍련암에 이번에 그 실기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누가 띄워버렸더라고. 설악산고 천년석, 동해강심 만년수, 관음영조 하처은, 백구척진 파상비라 있는데, 참, 그 글귀는 좋다면은 나는 저렇게 않겠구나. 굳이 저렇게 할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동해수심 말년청이로다. 관음영조 하처진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를 내가 해가지고 정강심 회상으로 띄웠단 말이야, 편지를. 그때 정혜스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가 하도 좋아서, 설악산은 높아서 천년의 돌이요, 동해강은 깊어서 만년의 물이로다.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숨었는고, 백구는 자질이라며 파도에서 나는구나. 여시여. 근데 설악산이 아무리 잘생겼도 돌만 있는가 하대. 굳이 그럴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철악산색은 천고에 빼어나고, 동해 강심이라고 있더라고. 그래 참 동해강심 말년수라고 있다. 동해가 어디가 바다지 강인가? 사실 그대로 표현했어. 동해 바다는 깊어서 말년에 맞구나. 관음영조 하천고, 이 대목에 내가 더 걸리더라고.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숨었는고, 지가 못 봐서 숨었지 어디 숨어 있는가.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있는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백구는 자질이라며 파도에서 나는구나. 내가 이 백구척진 파상비를 유명한 강사한테 물으니까 이 해석 엉터리로 하더라고. 뭐 한자어에서 난다고. 이 글 배워가지고 나는 도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백구척진 파상비라 이제 그건 그대로 하도 좋아서 그대로 놔뒀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잘 됐다 그 시비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가서 어떤 시가 잘 되는가 가려오너라 했더니 내 옆에 거 제껴보는 내가 이거 근일이가 한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봉스님 역시 떡들도 백구 등한 파상비라면 어떻게 벌써 알지 모르겠어 큰 스님이. 아이 스님 그러면 일 없는 소식밖에 더 됩니까? 그래 그러면 오음꼴 한번 해보자. 설악은 천고수요 동해는 만년수라 영조는 하처진고 백구는 파상비라. 그럼 감천만 다 있나? 두 자석 빼버려도. 그때 그냥 좋아서
큰 스님 나만 인정해줘도 얼마나 좋냐 말이야. 에? 그저 그냥 꾸지람 해주면 서운해 그때도. 근데 좋아하니까 아주 좋더라니까. 때로는 꾸지람 해줘도 도움이 돼요. 에? 그저 알았다고 막 설치고 그래서 아직 네 덜 됐다 해주시는 성치신 말씀도 지금도 고맙고 그래갖고 막 또 새로 시작하고 그랬다니까 밤낮 없이. 예? 그러면서도 큰 스님 앞에가 절하고 스님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 찾아왔지 무엇인지 하나 물어보소. 그래 농할 사람이 너밖에 없대. 그 칭찬해 주면 그게 그렇게 또 좋고 아직도 네 서울 갈라면 멀었다. 소원밖에 못 갔다. 더 열심히 하면 네가 내 은혜를 못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내가 그냥 가볍게 넘기질 않는다니까. 몸이 아플 때도 또 신도님한테 3배 절 받을 때마다 내가 더 다짐하고만 내가 열심히 더 정진해야지. 그래서 저 은혜에 보답해야지. 그렇다 해서 같이 절해보면 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몸가짐도 내가 더 정신이 한다니까. 내가 내 모습을 돌아봐. 그냥 경계에 끄다서 좋아한 모습 보니까 안 좋더라니까. 그냥 거짓 부처라도 부처님 노래하려고 가만히 있지. 그럼 건사하게 안 보이겠어? 속 마음은 그거 아니야. 내가 위하면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 마음이야. 행여나 내가 흐트러진 마음 가지면 저분이 나를 가보이 여기면 법도 나를 가볍게 보겠지. 그 마음에서 절받지 내가 도도한 마음으로 갖지를 않아. 이 말한 것 보면 당당하게 보이지 않아. 혹시 나를 오해할까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애선과 조사선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근본은 같아. 다만 조사 스님이 열애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 잘 안 되거든. 염화두로도 하란 말이야. 염불하듯이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가장 쉬운 게 이목구 화두 아니야? 보고 듣고 말하고 한 이 주인공. 근데 어떤 사람 풀이한 사람이 있어. 이거 마음 아이가? 마음도 아니야. 그럼 물건이냐? 물건도 아니야. 일체 유심절 했으니까 일체가 다 마음에 있다니까 마음 아니야. 마음도 아니라니까 그래. 물건도 아니고 그러면 부처냐? 부처도 아니라.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당장 이해한 놈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 화두는 가까이 땡겨놓고 볼수록 좋구만. 온전히 이 깨달음을 위해서 다 버리자 말이야. 모든 것 좋아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이 다 버리고 온전히 버릴 것이 덜 거들어서 덜 것이 없는 경계에 한번 가봐. 그렇다 해서 스님 매일로 이렇게 공부만 할 수가 없으니 왜 합니까? 일하면서 하시란 말이야. 일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나요. 세수하고 득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구를 하더라도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이며 얼마 안 났다고 생각하면 분심이 안 나겠어? 그 신심과 분심 속에서 의정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하지 조사설인고 판때기빨에 털났다. 판때기빨에 털났다는 거 무슨 뜻인고? 어째서 판때기빨에 털났다겠는고? 어째서 그랬는고? 그래서 이제 의정이 일어나는데 그
화두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하지 조사설행인고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잔냉기니라. 엉뚱한 말 아니요. 조사가 서로 물었는데 뜰 앞에 잔냉기라 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다가 깨쳤단 말이에요. 모두 이 공안이 1700공안이나 됩니다.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 법문 가운데서도 신심 있고 분지가 있다면 전부 하두거리다. 세상살이가 다. 그래서 공부한 가운데 우리가 병 얻으면 공부가 또 잘 안 돼. 병 안 얻고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안 하고 건강하면 말짱한 일이구만. 맨날 죄만 퍼짓고만. 이 고기 덩어리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해야만 죄 짓게 돼 있어요. 누굴 두드려 패든지 바람을 피든지 나쁜 일 하게 돼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건강하면 미쳐버리고. 제정신 아니야? 지금 미친 세상 아니야? 지금 서로 보복한다고 지금 막 생사람 죽이고 있다 지금. 어리석기가 짝이 없지. 우리는 또 그거 구경하고 있다 지금.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다 눈을 떠도 이 시방세계가 달라져. 대한민국에 가면은 좋은 법문 듣는다. 오늘 미국에서까지 오신 분이 있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에? 공부하려고 우리가 와야 반갑지. 뭐 딴 일 나 얼굴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정진하고 그 다음에 108배 그래도 이 초심자 때는 잘 안 되고만 막 범민 일어나서 지난날에 좋은 일 했던 것도 괴로운데 나쁜 일 떠봐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절을 하란 말이야. 절하고 참여하고 108참여라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그 반성하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 직업을 하면서도 윗사람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고는 공부 못하고 막 무심해지네. 앞일만 보고 시비가 다 끊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일만 충실하면 그 사람도 존경받고 막 그 잘 안 되면 이 화두를 죽게 들고 앞만 보라 그라. 호사담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나쁜 일이 했어야 되겠냔 말이야. 더더구나 정망상이 나면 좋은 일 하자 그라. 관세음보살 같은 행을 하고 또 지장보살 같은 행을 하고 예수님 같은 그 원죄를 대신해 준 일도 좀 해보자 그라. 그러나 그거는 2등 인생이요. 1등 인생이 되려면 깨쳐야 된다. 깨치려면 양변이 끊어져야 돼. 양변이 끊어지려면 화두가 제일이다 그라. 이제 아시겠죠? 대답 소리가 용수죠. 그 천진불이라고 생각하니까 1등 인생 어쩌면 우리 본래 자리를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하고 해야 되지. 죽은 날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봐. 큰일이 이제부터 시작이라.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 잘 농사 지내면 가을에 이제 겨울에는 편하게 돼야 되는데 편하려고 들어놓아가지고 구들장이나 짊어지고 있어야 되겠냐 그라. 오늘 여기는 이제 정년퇴직 한 분이 오셨다니까 뭐지. 이제 정년퇴직은 죽으란 소리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이제부터 공부다 싶으면 얼마나 좋아. 내 자유인데. 일 안 하면 굶어야 돼. 일일 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오늘 일 안 하면 내가 굶어야 되겠다. 근데 하루 한 끼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니까. 2끼 먹으니까 부담이 안 가요. 일을 해도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꼭꼭 먹으라 하면 또 안 먹으면 또 서울에 가서 먹어놓으면 버득낀다니까 그래. 이게 음식은 적게 잡수서 먹는 재미라고 세상이 되겠어. 먹는 재미로 세상에 식추이 매로 안 먹고도 공부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그걸 재미로 먹어야 되겠냐 그라. 그래 놓고 소화제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정신 이상자가 많이 먹더라니까. 그래야 잠이 오거든. 실컷 먹어라. 하루 한 끼 잡숴. 하루 또 한 끼 잡수라니까 3끼 한 번에 잡숴본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 선생님들 내가 그런 사람 봤어. 뭐진 과한 건 안 좋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났지만 요새는 잘 먹어서 병나. 적게 잡수고 우리 그럽시다. 좀 눈 푸른 사람이 되자 그라.
용기가 떨어지고 말짱 없이 우리 공부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없는 사람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용맹심 있어야 돼. 이 분지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혜는 정에서 비롯돼. 정은 선에서 비롯되고. 이 참선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뭐든 그거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돼. 덕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일 하자거라. 그 다음에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이 세 가지가 바탕을 가졌을 때 복이 오지 복은 절대 저절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갖춰져야 될 거 아니냐 그라.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자. 이 적어도 영가 스님처럼 돼야 안 되겠어? 돈가교 열애선하니 육도만행이 체중은이라. 몽리엔 명명육칠하니 꿈속에는 천당도 있고 인간 세상, 수라의 세상, 짐승의 세상, 귀신의 세상, 지옥이 있더니 각후엔 공공무대천이다. 깨치고 보니 대천세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으면 두렵지 않아? 엊그제 내가 대구 가서 그 법문을 했더니 안동에서 했구나. 안동 신우대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디 교수들 정년퇴 고급 공무원 퇴직이요. 평생 대학. 근데 그분 한 분이 물어. 스님 지옥 있습니까? 그걸 묻더라니까. 몽리엔 명명유육칠하니 각후엔 공공무대치니라. 깨치고 보니 대천세계도 없어. 분별이 다 떨어져 보니까 전부 내 모습이지. 굳이 말한다면 지옥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훌륭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그전에는 이 법문 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내 재탕함을 해야 돼. 이 손학규 씨가 이거 왔길래 기독교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돼. 극락까지 얘기해야 오해 안 사겠더라니까 그래. 사실은 극락이라는 데가 깨친던지만은 우리 불교도 극락 가려고 불교 믿는다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독교 믿으면 그건 천치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 뭐가 맞는데 요새 높은 사람이 부정 많이 안 했습니까? 그 양반이 높다고 하는 건 대통령을 높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내가 대통령이나 어디 국회의원을 높다 한 줄 알아?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되니까 알겠다 하더라니까. 상당히 영리하더라니까. 그래. 지옥 가야 지옥 중생 제도할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혹시 그러거든 일러주라고. 바보 천치나 천국 극락가에 나가느니라. 알았죠? 예. 몽지엔 명명유치라니 각후엔 공공부대천이로다. 무제봉 무손이가니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손도 없고 이익도 없더란 말이야. 그제 깨치고 보니 무제봉 무손이가니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정멸이라는 것은 정멸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정명이라 합니다. 정멸보공이라는 거 들어봤지? 깨달은 사람이 이 바로 보배 아니야. 보배스러운 집이다. 부처님을 계신 거지 정멸이 아니야. 중도 사상이 바로 정멸인데 정멸보공이라. 정멸성 중에 막문명하라. 묻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비례 진경을 미증말하니 금일의 분명 수부석이로다. 지난 날에는 내가 이 티끌 거울을 갈고 닦이질 못했더니 금일의 분명 수부석이라. 내가 오늘날 거울마저 없더라 그 말이야. 쪼개보니까. 숙무렴 수무생고 약실무생 무불생이 환치기간 목인모라라 구불시공 조만성이라. 이 대목에 내가 아쉽더라니까. 이거 분명코 후인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영가 스님이 잘못했거나 이 글자 이게 하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내가 분명코 이렇게 법문을 했던 것을 책으로 날 때는 엉터리로 나가더라고. 후인들이 기록 잘못해보면 그러는 거요. 환치기간 목이 말하라. 기관 목인을 불러서 물어봐라. 부처구하고 구불시공 베풀고 공들임을 조만간 이룰 것이다. 앞에는 다 깨쳐다 해놓고 조만간 이룰 것이라 되겠어?
조만간 곧 깨친다고 에이, 또는 이룬다 그래 되겠냐 그라.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앞에는 천진물이고 다 깨쳤다 해놓고 기관 모기문이란 뭐냐? 노버트 또 나무 사람 이 나무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도 지수합성으로 이루어졌고 이 집이나 나무나 우주가 전부 다 지수합성사대로 부처님 말씀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 법계가 전부 다 지수합성사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요. 생명 없는 게 없어요. 나만 이거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요새 과학자들이 전부 다 증명하고만 모든 생명 물체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새 탄저균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눈에 보이도 않은 것이 사람도 죽이지 않아. 내가 나쁜 생각하면 이 물도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톱으로 빌려가면 독이 나온다 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전부 증명하지 않아요. 사람도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당장 와닿지만은 이것이 늦게 와닿을 뿐이요. 나쁜 생각하면 나빠진다니까 그래. 좋은 생각하면 전부 좋은 거라. 물도 소가 먹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지옥 중생이 먹으면 불이 되고, 부처님이 잡수면 감노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생각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평범한 진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거짓말이라도 나쁜 말 한번 해보라고.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한번 그래봐. 그 좋은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거 우리 생활해야 된다니까. 그 대접 받기는 좋아하면서 상대방을 대접 안 해주면 되겠냐 그라. 베푸는 만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천초목이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음식을 잡을 때도 기분 나쁘게 잡수면 체해. 체하든겨 안 하든겨. 안 좋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노수가 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소중히 여기라 그라. 내 몸뚱아리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목표는 깨달음에 둬야지. 깨달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해. 장관이라니까 세상은. 소중한 것에다 보람을 두지 말고 항상 깨달음에다 두라. 깨닫기 위해서 먹고 깨닫기 위해서 입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요. 응? 돈을 벌 때 뭐라고 돈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수존 넣어요. 그러나 값지게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요? 돈이라는 게 아주 잘 쓰면 굉장히 소중하지만 돈을 잘못 써버리면 그게 화거이 된다니까. 저 경남에 유명한 하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돈한테 기도를 했대요. 만석궁 부자인데 돈님요 나갈 때는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게 보통 분이 아니죠. 또 그전에 내가 이 묘각사에 살았을 때 우리 그 천석궁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신심인데 틀리더라니까 보통 사람하고. 이 백발 노인인데요. 40리끼를 절해와도 이 뭐 쌀을 가지고 와도 그 땅에 넣지를 않는다더라니까. 절의 신도는 얼마나 안 된데 영감님인데 80 노인이 벌써 틀려요. 거사님인데 정정하고요. 신심이 대단하더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틀려. 흉년에 도적놈들이 강도가 막 쌀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 무거운 쌀 가져가지 말고 이 가벼운 돈이 있으니 가져가시오. 여러분 뭘 막 훔쳐가면 안절부절이 그럴 거 아니요? 그 쌀 가져가면 몇 가마에 되지도 않는 거 뭐라고 가져가서 오지게 어려웠으면 그래가지고 돈 가져가라고 주거든. 그러니까 도둑놈이 가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집구석이 망하려면 아직 멀었구나. 틀리죠? 벌써 틀려. 인색하지는 않는다니까 큰 부자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부자는 심심해서 이제 그 자기 늘 도량을 휘엄을 도는데 달밤에 어느 도적놈이 그 나락섬을 질라고 혼자 홀리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 힘을 쓰더라는 거요. 질라고.
그러니까 좀 안 됐다 싶고 그 고함을 지르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가만히 몰려가서 그걸 받쳐줬대요. 그걸 모르겠어. 그리고 살짝 숨으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도와주더래요. 얼마나 아쉬우면 가져가겠어. 또 경주에 최부자 있지? 12대 만석궁이자 9대 진산 그 후신이 지금 영남대학교 그시라더만. 근데 그분의 지난번 언젠가 내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경북대학 교수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 재료가 지금 동경 제국대학에 있답니다. 아주 가난해서 10년을 적성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분이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래 당대 만석을 해놓고 내가 축소해서 합니다. 지금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을 놓고 만석에 한 섬도 더 뿌려서는 안 되느니라. 두 번째 벼슬은 해서는 안 되느니라. 세 번째 진사는 해야 된다. 요걸 유언을 하더랍니다. 이게 이분은 인생사를 터득한 분이라요. 그래서 어째서 만석을 한 섬도 더 해서는 안 된다 합니까? 만석 한 섬 더 하면 2만석 할 욕심이 생긴다. 2만석 하면 3만석. 그러다 보면 다 털리는 이라 망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만석이 계속 불어난데 그럼 왜 할까요? 베풀어라 이웃한테. 베푸는 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곡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늘 한 10섬 들어간 10가마 이상 들어 쾌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시라고. 그 양반들을 체면 때문에 못하잖아요. 밤에만 또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베풀고 적선을 하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벼슬은 하지 말아 합니까? 벼슬을 하게 되면 할 때는 좋은데 벼슬이 떨어지면 사람 잃고 재산 다 잃으니라. 그럼 어째서 진산을 하라 합니까? 실력은 갖춰져야 되느니라. 이 참 지혜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차든지 공부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구만.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돼. 그래서 돈도 억지로 벌려면 안 된다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내가 벌 수 있을 때 그것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가지고 관리 잘못해갖고 IMF 다치고 막. IMF는 항상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와요. IMF라는 것이 꼭 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공공이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빨리 온 사람은 1년 만에도 오고 지혜 쓴 사람은 10년 만에도 오고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비자금이 뭐냐? 염라대왕이 못 잡아가는 비자금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뭐겠어? 염라대왕이 못 잡아가는 비자금이 뭐예요? 아무가 도둑도 못 훔쳐간 비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요. 공부고 그 다음에 껍데기 비자금이라도 있어야 돼. 통장은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있어야 돼. 그것도 많이 가지면 들켜.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돼. 그 대신 계속 일을 하라니까. 어디 가서 무보서라도 일하고 제일 좋은 것은 공부고 그 다음에 껍데기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드니.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놓고 또 어려움 없도록 한데 없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는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 그러나 헐떡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지혜스럽게 하라거라. 근데 공부 없이 돈만 있어서 말짱한 일이요. 언젠가는 다 털린다니까. 그래 숨만 안 쉬면 다 털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깨달음에다 목표를 두되 제일 좋은 것은 깨달음이고 마음의 부자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자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공부 못해.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또 형식적인 돈도 있어야 되더라. 이제 내가 이 말 표현은 좀 서투르더라도 목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있더라도 신용은 무형의 재산이에요.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좀 없으면 굶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3끼 먹을 걸 2끼로 줄이고 2끼 안 될 거 1끼로 줄이면 아이들이 벌써 공부 잘합니다. 우리 부모가 저렇게 일부러 내가 건강 위해서도 그러는데 굶으라니까 그래. 부부끼리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대꾸하지 말고 굶어.
말 안 하고 대굴보만 뭔가 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건강에 좋고, 그리고 몸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우리 스님들도 깨우쳐 주시고 이 사회 밝은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지금 비가 내립니다. 나도 이제는 겨울이 닥쳤으니 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하는데 5가지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잠을 적게 자고, 세 번째는 음식을 많이 잡수지 말고, 네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고, 5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 하지 마라. 여기는 어떤 거, 저기는 이 절은 어떤 거, 저 절은 어떤 거. 이제부터는 딱 정해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졌을 때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에 안한소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물도 녹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말만 안 해도 대단하다구만. 벙어리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부밖에 얘기는 하지 말자. 집에 가서도 항상 공부 얘기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어째서 판때 이빨에 털났다 했는고 성성적적 면면밀밀하게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해강반전을 하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일구월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해가 원명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가스님처럼 기뻐서 이렇게 그 환희가 넘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불시공 조만성이로다. 이 대목 마저 내가 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넘어갈 줄 봤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해석을 바로 잘못된 거냐? 굳이 조만성이라 할 바에는 가득할 만자를 여란 말이요. 그러면 글이 살아납니다. 환치기간 목임만 하라 구불시공 조만성이로다. 일찍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만간 이룰 것이라고 보다 일찍이 원만히 다 이루어졌다 하니까 글쓰기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바에는 그 만자를 늦을 만자를 쓰지 말고 가득할 만자. 일찍이 다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글자 하나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치기간 목인문하라 구불시공 조만성이거든. 이 법문하다가 내가 그냥 시간 마치려다 보면 이 마무리 못 짓고 그냥 내려오면은 딱 점검을 해보겠다고. 내가 법문한 가운데 내가 했지 다 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른 떠오르구만. 중간에 나간 사람은 그냥 또 오해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서 더 헤아려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마저 그 다 했으면 좋겠구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충 했지만 재행무상 일체공안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로다. 재행이 다 무상하니 재행무상 일체가 다 공안이 일체가 공하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일맥상통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깊이 들어가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으로서 왜 재행이 무상하다 했느냐? 영원하게 집착한 사람들한테 무상해야 집착하지 않잖아요. 일체가 다 재행무상 일체공안 즉시열의 대원각이로다. 근데 그 다음에 깔려 있는 것은 스스로 깨치고 나서 안하고 접어두세요.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또 표현해서도 안 될 때목은 또 접어놨습니다. 재행무상 일체공안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로다. 결정설 표징성을 유인이 불궁 임증직이라. 직절근은 불소인이여 척엽심지는 아불릉이라. 나는 근본 뿌리를 끊을지언정 가지를 따지 않겠다. 응? 우리가 근본 마음자리를 알면 일체가 되는 것을 지엽적인데 끄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 대목에도 볼 수 있고, 만의주를 인불승하니 열애장리의 친수득이라. 육반신용 공불공유 일광광 색빛색이로다.
정오한 덕호력은 유정내기 난가청이다. 조거신청 풍작어여 모치골광 인불고로다. 궁석자 구칭빈이나 실시신빈 도불빈이라. 이 대목에는 조거신청 풍작어란 말은 옛 곡조라는 말은 옛 조사스님들, 옛 부처님과 더불어 바란스를 같이 한다. 곡조를, 이 음악에는 곡조가 있듯이 조화를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어깨를 같이 한다고 말이거든. 조거신청. 옛 조사스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정신은 맑고 내 가풍은 스스로 고고함인데 조고신청 풍자가여 모치골강 인불고라다. 내가 모양은 초췌해서 바짝 말라있으나 말라서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 인물도 잘생기고 뭐든 해야 돌아보지. 공부를 하다 보니 바짝 말랐던 모양이라 그래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구나. 궁석자구 칭빈이나 내가 이 부처님 제자가 말이여 비록 가난하나 실시신빈 도불빈이다. 실로 돈은 내가 가난하지 않다. 빈적신상 피루가리요 도적심장 무가진이라. 가난하다 한정 내가 누더기를 입어서 가난하지 실제 스님들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스님보다 더 부자가 없더라니까. 옛날에는 천석궁을 부자로 봤는데 우리 스님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삼천석 부자구만. 요새 삼천석은 별게 아니여. 그런데 부자 중에 부자가 스님이더라니까. 어째서 부자냐? 옷이 천석이요. 집이 천석이고 음식이 천석이요. 왜냐하면 천석궁 좀 되면 궁함이 없잖아. 옷 걱정이 없다. 세상 뭐 잘 입을 생각이 없는데 뭐 걱정하노. 천부 내 집인데 저래 가서 어디 가면 뭐 집 걱정 안 하지? 여러분 걱정일 거예요. 세금 낼라 걱정. 우리 세금도 안 내고만 지금. 집세라 내다 다니 얼마나 참 스님이 좋냐거나. 그 다음에 먹는 거 한 곳마디 준다. 이보다 또 여기서 뭐 그저 부자가 어디 있어? 걱정 근심이 없다. 공부 못한 것이나 걱정하지. 이제 알겠죠? 우리 스님들 부자니까 부자. 근데 그때야 말할 게 있어. 굳이 가난하다. 내가 누대기 입어서 가난하지. 가난한 거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누대기 입어서 가난하다. 빈적신상 피루가리요. 내가 누대기를 입어서 가난한 것이요. 도직 심장 무가지이러다 돌아간지 내가 무가의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진짜 무가직 용무진이여. 이무리시 종불이러다. 보배라 간지 아무리 써도 안 달아진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어. 보배가 써버려야 없어지면 그 보배가 아니구만. 아무리 줘도 안 달아진 보배가 있어. 그러니 내가 이무령시 종불이니다. 내가 아낄 것이 없단 말이요. 이 좋은 본물을 내가 혼자 가지고 하던 말 또 하고. 어떤 신도나 스님 참 기억력 좋다 그러더라니까. 고대 토하씨 하나 안 가르치 이렇게. 내가 이 보배니까 뭐 하던 말 또 해도 또 한다는 생각도 가지면 안 돼.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네 좋은 보물 내가 아무리 줄라 해도 안 가져간다는 할 수 없지만 무가진 용무지라니 이무릉시 정불이니라. 삼신사진은 체중언이요 팔의육통은 심진이로다. 법신, 모신, 화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석지, 사지라고 하는데 삼신사지는 체중언이요 근본성이 우리 모두 다 갖춰져 있더라. 팔의육통은 심진이로다. 팔의 탈, 여섯 신통은 다 마음속에 다 갇혀 있더라. 팔의 탈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도 그 일체처를 다 통틀어서 팔의 탈인데 우선 내유 색상 관해상 해탈이요. 안으로 색상이 있어서 바깥으로 색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 내무 색상 관해상 해탈이라. 안으로 색상이 없는데 밖으로 색상이 있다고 가난한 것으로부터 해탈해야 되고 공무변초로부터 해탈하고 비어서 가시 없다는 끝이 없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탈하고 식무변초로부터 해탈해야 된다. 끝이 없다는 그 아르마리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청정으로부터 뭐 청정하다 뭐 깨끗하다 이것으로부터도 해탈해야 되고
무소유로부터도 해탈해. 내가 뭐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욕심 없다. 뭐 그런 사람 무소유라고 한 책도 나오고 그랬지. 그거로부터 해탈해야 돼. 비비상으로부터 해탈하고. 멸, 정, 수, 상, 주, 구로부터 해탈. 그러니까 일체처로부터 다 해탈할 것을 이제 팔해탈로 어리석은 중생들이 가장 분별한 것을 지금 팔해탈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거로 팔해탈, 육신통, 천안통, 천리통, 타심통, 숙명통, 심족통, 누진통, 뭐 우리는 신통한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신통, 가곰이 다 신통이지. 다른 사람 마음 안다고 세상 돈 갖다가 바친 사람도 있더라니까. 에? 허공을 나는 새한테 그러면 가서, 굉장하겠네. 허공에 나를 뭐 미국에 있는 거 흔하게 다 보면 그 좋을 거 뭐 있어? 다른 사람 마음 알면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아는 거 실지 별게 아니구만. 에? 그런데 나무 기륭하봉이라 이 얘기하고, 그것도 누구 중생 교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쓴 거 몰라. 돈 몇 푼 준다고 그거 받는다고 그 점하는 거 그거 곤란하구만. 근데 혹시 여기 점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점하는 분이라도 점제이라겠다는 또 신뢰 같아서. 근데 점하시는 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더라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점하시는 분이요. 근데 왔는데 자기 그 신이 주인이고 오작에서 왔대요. 근데 나무정진에 살아. 영한 귀신이 들어가면 아주 영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뭐디 나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돈 싸다 준다는 거예요. 합격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또 하고. 온갖 것을 다 물은다는 거라. 근데 법문을 해줄 때 막 줄줄줄 눈물을 흘려. 그게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주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니까. 내 정신에 살겠다고. 온갖 것을 다 물은다고 하더라니까. 근데 돈을 받으면 매해져 버리고만. 욕심이 딱 들어가. 사실은 아무나 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중생 교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할지는 몰라도 직업으로는 하지 말자, 그라. 알았죠? 아니? 대답이 욕심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하도 잘 들어줘서 좋고, 이것을 또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그런다. 여러분이 들을 때 나는 내 공부가 되고, 또 하던 말 또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옛날 주리반특가가 무식해놓으니까 맨날 하던 말 또 하고, 나도 일 안 하고 그러면 조사스님 어록 좀 봐가지고 또 써먹고 쓰면 골자는 맨날 그거요. 깨치자는 거. 에? 다른 거 없죠? 에? 그러니까 항상 즐겁다, 다행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경계에 끄달려서 천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해해 주시라고 하고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